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몇 군데 이제 신방을 오후에 다녀왔는데요. 다들 그렇게 평안하게 정말 잘들 지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 언제 끝날지 정말 우리는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을 정말 무력하게만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이 있고 창조적인 그런 시간들을 좀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에 한 생명만 내가 살리자. 정말 우리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한 생명만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 돌아와도 우리는 정말 이 기간을 너무나 잘 아름답고 규모 있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에는 정말 이번 기간이 그런 기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몇 가지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요. LA 북부 레이크 휴지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3만 2천 에이커 정도를 전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이제 진화율이 70% 가까이 됐다고 하고요. 곧 등산로나 캠핑장도 오픈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그 초대형 허리케인 로라가 미국 남부 멕시코만 해안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 지역을 뚫고 텍사스 주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사망했고 88만 가구가 정전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허리케인 로라의 영향으로 정유소들이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가스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렌지 카운티는 0.1센트가 오른 3달러 20센트로 가스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LA 메트로 교통국 MTA가 모든 대중교통을 LA 쪽에 있는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카운티 관계자가 MTA의 이 태스크포스 팀이 다음 주부터 모든 메트로 버스와 열차의 요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덩달아서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두 손 들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대중교통이 전부 다 그 프리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중 도로에 이제 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또 보다 많은 그 공공 공간들을 활용하게 되고 대기의 질도 굉장히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저 바다 건너 일본 소식인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격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이것이 재발을 했다면서 총리직에서 사임을 하겠다. 일본에서는 가장 긴 총리 기간을 가졌던 총리인데 지난 2012년 12월부터 거의 7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총리직을 이번에 내려놓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시편 72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시 내용들을 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의 마음이 살쪘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서 원인을 찾습니다. 마음이 살찌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영적으로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초대왕 사울 왕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의 역할들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마음이 살찌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도 처음부터 성전을 봉헌하면서 얼마나 정말 그야말로 프레시하게 그렇게 왕 노릇을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부귀 영화가 다 자기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친교를 맺기 위해서 후궁을 드리고 이렇게 또 수천 명의 후궁을 드리면서 결국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절은 먼저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판단력과 공의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만 가지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판단력과 공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참 좋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이것을 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시작했지만 결국 마음이 뚱뚱해지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로 다스렸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평온하고 평강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에도 이와 같이 우리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살찌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서 깨지는 것이 평화고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곧 공동체의 평안과 평강을 깨는 그런 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디렉션을 따라서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온해지고 평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살찌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배고픈 마음 더 헝그리하고 목마른 그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살찌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시기 전에 아버지 그 상태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살찌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낮추시고 더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문화와 풍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짓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방인이 지은 그 회당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이 참 우리의 궁금증을 낳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에도,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도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이 성벽을 건설하거나 성전을 같이 건축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당을 기부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이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대에 이방인이 건물을 지어주어도 그것을 선물로 받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장소의 신성함이 그 건물 자체와는 별개의 것이다. 오히려 그 건물이 구별돼서 더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면 된다. 이런 스피릿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백부장이 지어준 그런 회당들을 또 받아서 회당으로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산불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산불이 많이 진화가 됐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 소식입니다. 우리 조정미 집사님의 큰언니 양현숙 집사님 9월 1일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일까지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해서 양현숙 집사님 위해서 함께 좀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솔 목사님 이제 사역을 지금 잘 하고 계신데요.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유재성 집사님과 그리고 김광희 권사님이 이 이디오피아로 같이 사역을 도우러 가십니다. 또 개인적인 비즈니스 일도 거기에 있으시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가실 때 요구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좀 은혜 주시고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또 가서 사역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좀 은혜를 부으시도록 같이 좀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주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